유럽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브리스가의 특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 여신도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풍파에 흔들릴 수 있으나 결단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는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에 반해서 경상도 지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던 그 집안에서 살게 되니 몰래 부엌 한켠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엿들은 걸 가지고 동네의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경상도 그 아주머니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이 경제때 우리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대. 엄마야, 와 죽었다 카드너? 못에 찔려 죽었다 카네. 그 가마 사돈어른이 죽었다는겨? 문상은 갔더나? 갈락했는데 그 예수 양반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잘 들으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영원히 죽게 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도 죽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구원이, 십자가의 모습이, 그리고 부활의 영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강복음,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긴박한 제자들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죽게 될 인생을, 영원한 영벌의 심판 자리에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제자들이 긴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 그 상황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배 한 척을 띄우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더 무리들이 많이 모여드니 예수님이 그 배에 탄 채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5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비유를 풀이해서 듣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그런 제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는 같지 않게 큰 광풍이 일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22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또 헐몬산이 근처에 있어서 그곳에 차가운 공기가 바닷가로 밤에 불어오기 때문에 광풍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모습이 갈릴리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쳐오니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긴박하게 배에 있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생각할 때 곧 우리는 이제 침몰하게 되어서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해가 되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39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39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죽게 된 것이 위태롭구나, 너희의 상황이 급박하구나,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돕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과 예수님께서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배에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 위태한 상황, 죽기 직전까지 온 위기의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만약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왔고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제자들이 만났던 것 같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바람을 맞이하게 되고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왜 나의 이 위기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그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믿음 없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죽게 된 형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부활의 생명 주실 뿐만 아니고 누가 봐도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계가 없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배 불러도 어떻게 하죠? 배불러 죽겠다. 간지러워도 간지러워 죽겠네. 그렇죠? 졸려 죽겠네. 네. 그러다 언젠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 입술은 이제 살겠네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죽음의 직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때문에 살겠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결단코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도와 풍랑이 몰아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39절부터 다시 4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어린 아이가 걸어가다가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주를 나무라세요? 아니면 의자를 꾸짖으세요? 의자를 꾸짖죠. 뗐지? 이러면서 우리 아기를 넘어뜨리다니 의자 이놈. 의자가 뭘 합니까? 그 손자가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자를 나무라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이고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시련을 겪을 때, 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물을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바람이 멈춰지고 파도가 그쳐져서 그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평안과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시려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근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신 후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으면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무서움도 떠나가고 근심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 모든 것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는 주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오늘 말씀 40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지막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찌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목사가 되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권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권사가 되고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들으셔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해석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왜 있어야 되냐면, 믿음은 믿음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다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41절을 통해서 서로 얘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일으켰던 기적, 주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들을 듣고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맹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갈 때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욱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큰 소리로 자기를 제지하고 잠잠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을 뚫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다 나오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붙들 그런 시간이 있으면요,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낫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권사님 교양 있고 조용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기도한 거 보니까 샤우팅이 넘치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게 믿음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강청한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청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특세 때 나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맛본 자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또 금식 기도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에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시 그 특세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세 내일은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놀라운 열매,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곧 죽게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근심과 염려도 찾아와서 주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으로 물이 차오는 그 배에 들어있는 물을 퍼낸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내게 바랍니다. 주님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의 문제를 평안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날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 우리의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위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꾸짖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치고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